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광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1분 메시지를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1분 메시지는 지난주까지 마치고 중단하고 이제 제가 주일 메시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일 한 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올려드릴 텐데 주일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성경도 계속 또 성경 읽기표로 계속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선포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정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좀 먼저 주요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여기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한밤중에 그야말로 지금 피하는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피해서 도망치듯이 온 곳이 어디였냐면 이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정말 화려한 도시. 여기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아덴인데 그리스의 그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테네 거기에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절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필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 이제 아덴까지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속히 이곳으로 오도록 연락을 해줘라.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다린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전 400년경에 이곳에서 그 철학의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줄기를 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화려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뭐 유명한 조각상들도 있었고, 놀라울 만한 그런 건축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이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 학식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회사의 기업의 회장인데, 저 사람은 뭐 돈이 얼마가 있고, 저 사람은 뭐 학위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화려한 도시에 왔을 때, 이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게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본 것은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도시, 그 나라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사람들의 외형,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고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도시를 바라본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도시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속사람, 그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가는 정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통찰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다 잘 돼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지옥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도시를,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그 세련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감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노입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서. 그것에 머무는 동안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겠어요. 보세요. 18절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 철학자들과도 바울이 쟁론하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안에 확고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쟁이가 됩니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지금 놀렸지만 바울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아테네는 뭐가 관심이냐면요.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자, 보세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인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으로 붙잡아 갑니다. 붙들고 가서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지금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여객원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그들이 들었고 배웠고 배우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수많은 공부를 해도 수많은 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을 듣기를 원했지만 또 알기 원했고 또 배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시를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한 제단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았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종교심이 많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종교심은 올바른 종교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종교심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을 섬겨도 그것은 옳지 않고
그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향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는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아테네에 뭐가 많습니까? 건축물이 너무 많고 신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사람들이 바치는 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안에 찾아오는 교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말하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황하는 거,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경계를 정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모든 경계와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테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세 종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전혀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고,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아테네에 살았던 어떤 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메시지를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중심 메시지. 회개하라. 심판주가 오신다. 심판하러 부활하신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그 예수님,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 이 아테네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고, 너무나 세련된 도시였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지금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이 아테네에 바울이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주가 오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이시다. 이 복음을 이 아테네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지성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제일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듣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세 종류의 사람들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아레오바고, 지금 바울이 서 있었던 이곳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직선입니다. 직설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은,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빗을 꽂는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든 데살로니가에 가든 베레아 땅에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도착하게 될 지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들이든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도시에 도착하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정말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어떤 풍성한 것들, 어떤 풍요로운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도시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참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무엇이든 그들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선생들 주변으로 모여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염병 코로나에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3년 동안에 이 전염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일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들려주는 선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어느 도시, 어떤 땅에 가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후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선포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선포자로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사람이 겉으로 화려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가 수많은 것을 가졌고 수많은 경력이 있고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지성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뼈를, 썩은 뼈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또 계속 묵상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